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어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 좀 더 구체적인 제목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섬김, 우리가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섬김이라는 그 관점, 그 시각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 저희들 표가 뭔지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의 주제로 가지고 온 내용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앞에 있는 그 부분만 가져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개팅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단어를 잘못 선택한 것 같죠? 맞선이라고 해야겠죠? 맞선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없으신가 보구나. 아무튼 소개팅이건 맞선이건 어떤 식으로든 사람을 이제 처음 만나는 어떤 그런 장소죠. 사람을 처음 만난다라는 것은 뭐예요? 어색함이 이제 그 공기 가운데 흐르게 되는 것이고, 그 만나는 어떤 당사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정보가 전혀 없을 때는 더욱 그 긴장감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일까? 온갖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주선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만남을 주선하는 사람이 바나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주선하느냐? 교회의 핍박자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사울을 사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주선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라는 그 가정 가운데 새로운 식구를 소개하는 그 자리에 이제 바나바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요,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소개하는 걸 뛰어넘어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라는 그 내용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섬김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섬김을 위한 관계. 성령으로 충만한다 했을 때 그 사람은요, 모든 인간관계를 섬김이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나갈 때 이거를 뭘로 접근을 하게 되면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거래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보증하는 데 그 관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치 물건을 사고 팔듯이 이 사람이 내게 이익이 되면 철저히 더 적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만약에 이 사람이 내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그런 관계가 일상 세상의 관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마치 관계를 어떤 걸로 생각하면 되냐면 명품 가방 정도. 그죠? 명품 가방 왜 들고 다니세요? 나의 어떤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명품 가방을 통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그죠? 그렇잖아요? 마치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듯이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구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구 아는데, 내가 너 국회의장 아는데 이런 거죠. 그죠?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관계를 자주 이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했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관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맺어질 때, 그 관계의 폭이 넓어질 때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관계로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래서 단순히 내 안에 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으로 나타나는 그 역동적인 힘이에요. 여러분들 계속 말씀 들으면서 성령 충만에 대한 여러분들의 선입견을 완전히 깨야 돼요. 이상한 게 성령 충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역동적인 힘이에요. 섬김을 향하는 역동적인 힘이 나올 때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섬김을 잘 실천하는 교회.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이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그것도 하나의 부흥이죠. 우리가 각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느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뭐예요? 그게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으로 저희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기 보면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누구에게 가는 장면이에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는 장면입니다. 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잡아 가두리고 왔고 그렇게 핍박을 했던 그 사울을 데리고 지금 가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면 사울을 사도들에게 추천하는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를 어떻게 해요?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는 역할, 그 두 땅을 연결시켜주는, 사람과 사람과의 그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연결해주고 추천해주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기꺼이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도드라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튀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높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를 앞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바지꼬랑이를 잡고 뒤로 잡아당기는 사람입니까? 둘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떨까요? 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성장을 시기하거나 견제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돼요. 이게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경쟁이 아니에요. 협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발견되고 가능성이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이 들림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뭐예요? 그렇게 배려하고 소개해주고 그 사회장을 넓혀주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첫 번째 관점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사도들이 바나바의 말을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게 중요해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바나바의 말을 신뢰했던 것은 뭐냐면 그의 인격과 삶이 뭐예요? 그의 말을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좋은 평가를 받는지 안 좋은 평가를 받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항상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우리들 돌아봐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성실한 사람인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인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꾼이나 못된 사람이나 파탄난 인격자로 비춰진다면 절대로 저는 어떤 사람을 그 누군가에게 소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를 그런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소개하면 안 돼요. 그죠? 남들이 저에 대해서 다 뭐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누군가를 추천하게 되면 그 추천받는 사람이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곤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 저를 추천한다고 생각해요. 야, 조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야 라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어때요? 제 모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누구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제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야, 세종교회에 조동환 목사라고 있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저 조동환 목사를 소개하고 그렇게 되면은 야, 얼마나 훌륭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를 그렇게 소개하고 계시죠? 그래요. 저보다도 여러분같이 훌륭하신 분들이 세종교회를 소개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을 소개하셔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항상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이걸 뭐라 그럴까요? 주제 파악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주제 파악을 잘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 얼마 전까지 살기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요, 사울이 변화되었대라는 소문이 퍼지기 전이에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 관심 가운데는 야, 저 사람이 우리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야. 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소문이 아직 나가기도 전에 지금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러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들 생각이 이렇겠죠. 야, 바나바, 너 미쳤어? 지금 기독교를 진멸하려고 하고 모든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소개를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너 정신 차려.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바나바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는 뭐예요? 내가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바나바가 소개한다고 한다면 틀림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의심했겠죠. 지금 그런데 누가 데리고 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나바가. 그들도 고민이 엄청 됐겠죠. 그죠? 그런데 누가 데리고 온다고요? 바나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령 충만하고 착하고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바나바가 소개하면 뭐예요? 무조건 믿자라는 거예요. 야, 믿을만해. 내 선택이 필요 없어. 이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그죠? 4장에 보면 사도들과 교인들이 요셉이라는 그의 본명, 원래 바나바의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그를 바나바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삶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그냥 이름 자체를 그냥 바꿔줘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사울을 못 믿었지만 누구를 믿은 거예요? 바나바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추천한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훌륭한 인격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그래서 자신의 훌륭한 삶을 절대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키는 데 사용했어요. 다른 사람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데 투자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온전히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명성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 능력도 있으시고 착하게 살려고 무진장 노력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은 점검하셔야 돼요. 나 좀 알아줘 라는 그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은 더 이상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 순간 육적인 욕망이 충만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모든 섬김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절망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고 그들의 내일을 열어주고 끊어지는 관계를 연결시켜주는데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괜히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착한 행위의 동기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섬김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특히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책임진다는 것은 뭐냐? 우리 속된 말로 피볼 각오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왜요? 잘못하면 피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해 주고 나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바나바가 먼 길을 가서 사울을 간신히 데려왔지만 그 사울의 혈기, 또 과거의 습성,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이 실수하면 그 욕은 누구에게로 다 가요? 바나바에게 다 가는 거예요. 다 바나바가 책임져야 돼요. 그 비난을 감수해야 돼요. 온통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무거운 짐밖에 될 수 없습니다.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에요. 이처럼 섬기면 뭐가 따라와요? 희생이 따라와요.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은 수고가 따라와야 사랑이에요. 수고도 하지 않아서 사랑합니다 이 말 자체를 꺼내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 따위는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입으로 꺼내지 않는 게 나아요. 섬김은 희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수고가 따라와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사람들이 그때 알아요. 예. 바나바는 사울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 노력, 심지어 자기가 지금껏 쌓아왔던 자신의 그 높은 평판까지 걸어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평판까지 다 걸고 섬겼는데 나중에요, 바나바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냐면 사울이요, 바나바에게 나중에 대듭니다. 대들어요. 마가라는 청년을 두고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마가라는 청년을 두고 의견이 갈라졌을 때 바울은 마가라는 청년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가를 데려가자는 바나바하고 데려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바울 사이에, 사울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사울이 더 큰 죄인이었을까요? 마가라는 사람이 더 큰 죄인이었을까요? 당연히 사울이죠.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막 매질하고 감옥에 가뒀고 사울만큼 나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야는 사울을, 살인자였던 사울을, 폭행자였던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는데 사울은 마가라는 철없는 청년이 말썽 한번 피웠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바나바에게 막 목소리 막 내면서 막 대들고 대판 싸우고 헤어져 버립니다. 은혜를 잊고 오히려 은인에게 대드는 사울의 모습은 참 인간이라는 사람들의 어떤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바나바가 이런 시험을 인내로 감당해야 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넘어가니까 전혀 느낌 안 오시죠? 예.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떤 것이었을까? 이 상황이 어떤 것이었을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을 하셔야 그 사람의 그 마음,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그때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바나바의 생각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저 성질을 통해서 크게 쓰시겠구나. 저 대단한 기질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릇으로 쓰시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자신이 변화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다 도와줘 놓고 다 소개해줘 놓고 내가 사울을 변화시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생각하는 순간요, 본전 생각나가지고 이런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말이야, 은혜도 몰라보고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변화시켰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질대로, 그 성질머리대로 사용하시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거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바나바가 이렇게 내버려 두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다 갚아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바나바는 사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렸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요,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헌신을 가지고 내가 높아지면 그 순간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중심적 성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역대하 24장에 보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가 이제 어린 요아스라는 왕을 죽음의 위험에서 구해주고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라를 참 잘 다스려요. 그러니까 평안한 나라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그 영적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급격하게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호야다의 아들이 그 왕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바른 얘기를 하니까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는 요아스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께 쓰시도록 모든 최선을 다했지만 나중에 그 가문에 주어진 결과가 뭐예요? 자기 아들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억울해하지 마. 그 얘기예요. 우리는 바나바처럼 보람있게 살면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으면서 동시에 어떤 자격이 우리 가운데 삶에서 걸어지게 되냐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지 않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같이 엮여 들어가요. 여호야다처럼 선한 일을 열심히 했는데 뭐예요? 결과는 뭐예요? 사랑하는 자식이 죽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괴롭고 힘들죠. 근데 누구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대한, 옳은 일에 대한 그 상결같은 마음과 그 행함 누가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끝까지 사람을 믿어주고 헌신하는 자세를 내가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애가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만큼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주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신의 결과는 내가 예상하는 대로, 내가 예상하는 시기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나요? 여기 나오면 위로를 받으니까, 여기 나오면 누군가 나를 알아주니까, 그런 존재감이 느껴져서 나오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목사를 하면 목사 그만두는 게 나아요. 그죠? 예. 여기 뭐 강단에 있어서 뭐예요? 그런 마음으로 목사한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그러실 건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군가를 세워주고 연결해주고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항존직은요,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세워주고 연결해 주어야 돼요. 힘들어도 감당해야 할 몫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항존직으로 부르신 거예요. 항존직이 괜히 세워진 게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존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목사건 아니고 그 사람이 알아주든 안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개 장로인데 제가 도와줄 일이 없습니까? 누구 아는 사람 있으세요? 뭐든지 필요하면 이야기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거예요. 교회는요, 단순히 위로받는 곳이 아닙니다. 위로를 주는 곳, 섬김을 실천하는 곳이어야 돼요. 성숙한 신앙은요, 자기 중심적인 위로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들과 사울의 관계를 맺어주는 바나바의 그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바울의 사역은요,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이런 일이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누가 보장을 해주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보장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보장을 해주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 아래 우리의 행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 죄가 덮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궁극적인 위로이자 최고의 섬김이 되는 것이고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대우를 받은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보증이 되는 삶, 위로자가 되는 삶,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명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요,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잘났다고 자기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세종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됐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너무나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았으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자신의 과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만 위로받으려고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믿은 지 몇 년이 되고 직분을 맡았는데도 아직도 교회에 와서 위로받으려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관계를 연결시켜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각자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짐을 져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은 섬김에 있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를 했고 그를 통해 초대교회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그의 헌신은 쉽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러나 사울을 믿고 그를 위해서 지지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우리 또한 바나바처럼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그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섬기시고 세우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시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위로자가 가득 차서 어둡고 힘든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